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혼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시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도 담게 돼 있고요. 성품도 담게 돼 있고 살아가는 모습도 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난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부모님을 너무 닮아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님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낳은 아비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형질과 어머니의 형질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기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우리가 뒤늦게 느끼고 우리가 후회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우리가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낳아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이신데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가정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부모님의 그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 노트에도 적어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자라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이 부모님에게 근심과 슬픔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긋나갈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고 즐거워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당신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부모님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절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고 부모의 헌신과 사랑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아까 읽어드렸던 잠언 말씀 중에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젊고요, 또 건강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약해졌다고, 그리고 몸이 병들었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졌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히 늙은 부모님, 이제는 연로하시고 몸도 약하시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봄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그 시인이 계속 말합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훌쩍 떠나가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옳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은 이것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 중요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 첫 번째로 온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부모 공경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도 있고 내 주장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잘 따르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대꾸를 하고 때로는 대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춘기가 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집 아이가 사춘기가 되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춘기는 이게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우리 애가 사춘기가 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좀 늦게 낳아서 애가 사춘기가 될 때 나는 갱년기가 되는데 요즘은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고 그 사춘기는 아주 힘도 못 쓴다고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갱년기가 센지 엄마가 센지 사춘기 아이가 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이들이 자라서 말을 잘 듣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 생각이 들어서게 되고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거역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부모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선택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부모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달라도 내려놓고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부모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박스터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를 빼놓고는 모든 것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에 어느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부모님에게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거는 따르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고요.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학교 가기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니까 부모님이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것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했는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에 맞추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교회에서 멀리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꼭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본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난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근데 연로하시고 몸도 연약해지셔서 지금은 그 먼 거리를 옛날처럼 오실 수가 없는데 그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매 주일마다 그 먼 거리를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일주일간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내 부모님들은 그래도 내가 평생 섬겼던, 멀리 있지만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헤아려서 매주 오시는 모습을 통해 제가 은혜를 받고요,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고 정말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이웃 계명에 대한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분은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외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도 그 사랑을 믿어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드렸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린다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위해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이웃을 사랑할 때 증명이 됩니다.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외면하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사람들도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요, 정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인데 원래 이 노래는 어린아이들 동요가 아니고 찬송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내기 목사님이셨던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요, 거기에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했던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찬송의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1절과 2절만 있는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3절까지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3절 가사가 기독교적인 색채가 짙다고 해서 교과서에 들어갈 때는 3절 가사가 빠지고 들어갔는데 원래는 3절까지 있던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그 3절 가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